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는 그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예수가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교회와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뒷받침하고 계신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이고 신약의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와 교회에 주어진 권능, 또 평강, 선포의 내용, 권한위임의 특권에 대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심과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우리의 평강, 샬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예언에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이는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세상에는 평강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에게는 항구적인 평강인 샬롬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누리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오심 자체가 평강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오며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는 항구적인 살롬이 주어지고 우리 모든 문제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신 축하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하며 예수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평화,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발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 평강을 누려야 하는 거죠.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내가 애써서 평화가 주어지고 내가 애써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의 존재, 항구적인 샬롬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왜 그러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해방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시나가 있는데요. 미시나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는 이제 전통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2세기경에 미시나로 이제 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65년 또 100년 뭐 그렇게 가고 2세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 2세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 기록되어서 그 미시나로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경험했던 내용들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전통집이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미시나의 내용에는요, 새해를 4번 지납니다. 4번. 우리는 신년 1월 1일이 새해고 음력 1월 1일이 또 새해잖아요. 그것처럼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4개.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양력을 이렇게 지내면 이렇게 서기력으로 이제 양력을 지내고
그다음 음력은 이제 태음력으로 이제 1년으로 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해가 4번 있는데 그 4번 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특징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새해. 그죠? 그러면 내가 이 9월이 이제 가고 9월이 가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 하니까 용돈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게 할 테니까 10월부터는 내가 11조를 다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러면 10월이 11조를 위한 첫 해가 되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새해가 4개가 있었는데 세 번째 해가 안식년과 희년을 위한 새해입니다. 이렇게 티시리월 첫날, 티시리월 첫날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7월은 중간이잖아요. 중간인데 7월 1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이 되는데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하여서는 7월 1일이 첫 해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 티시리월 7월 1일이 첫날이 되는 것에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월 1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그러면서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인데 7월 1일에 나팔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쫙 불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쫙 선포하고 그분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안식년, 7년 안식년과 희년 이럴 때는 사람들이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 구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회 구조는 돈이 사람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또 동물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7년 때는 또 이제 그 종으로 일해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으면 이제 그 안식년 때에 이제 그 땅이 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해가 되면은 토지라든지 뭐 몽이 종으로 팔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 중점적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티시리월 1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티시리월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때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핵심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제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담과 같이 되기를 유대인들이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피조물인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같은 존재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 가는 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정신을 통해서 죄 용서받기를 원했고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티리시월을 첫 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죄 용서와 그런 것들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성탄절이 예수님 그냥 단순하게 오셔서 때가 차서 왔다라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은 범죄하기 전과 같은 아담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아담 같은 존재는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을 쫙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 구약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죄 용서를 기대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 꽃이 메시아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이 예수가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느헤미야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나팔절을 지키거든요. 8장 2절에 나팔절을 지키는데 백성들이 이제 나팔절을 지키면서 티시리월이지요. 이게 사람을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이제 나팔절이에요. 예, 나팔절.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나옵니다. 예, 연결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1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가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대속절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한 줄기로 가는 겁니다. 한 주제로 가는 겁니다. 한 주제의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요 구원인데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나팔절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속절이 나오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겠죠? 죄로부터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포, 그 자유, 그것이 기쁨인데 그것은 일회성인 거죠. 그것은.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잔치를 하고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이웃과 더불어 초청해서 잔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나팔절에서 사람을 중점적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들에 대해서 쫙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쫙 붑니다. 나팔을 쫙 불고 나팔도 이제 불 때에 이렇게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끊어서 불기도 하고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간절한 기도를 속에서 막 울려 나오는 그런 애절함이 표현된 나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느헤미야서 초막절까지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부림치는 그 절기가 7월 10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7월 한 달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선교적인 삶, 창조와 문화 명령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이제 대속죄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지는데 그들이 그렇게 새로움을 받고 한 일이 뭐냐 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놓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인데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이방인과 함께 혼혈이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딸을 주었고 우리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데려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적 소명을 이루는 교회 말씀에 대해서 창조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양한 피조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인간 영혼 구원 하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창조의 피조 세계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영역이 넓다는 것입니다. 넓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런 인간들도 또 교육의 수준이 다른 인간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다
어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들이 많잖아요. 유럽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죄 용서와 구원, 자유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예. 그런 창조의 그 회복, 피조 세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결단을 이제 할 뿐 아니라 문화 명령에 대한 문화의 수행자로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구별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음식, 의복, 뭐 예배 다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이 쟁기를 같이 매지 말아라고 말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계사회에서는 엄마가 주로 아이를 가르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대 말을 몰라요. 유대 말을. 그 유대 말을 몰라요. 그럼 걔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자라겠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달라요. 음식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그러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2월 7월 1일 모여서 나팔절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뒤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결혼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강인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결단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이 일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심과 평강에 대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와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으니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샬롬을 누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저 영원히 구원받고 그저 구원받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부자 살고 뭐 걱정 없이 살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사세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을진데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문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질서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 중점적인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송과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분이 역사적인 예수다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기분 좋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그저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자들도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성취를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니 옆구리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예수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놀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파송과 성령의 전달이 이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안에 문을 닫았어요. 왜? 잡히면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을 거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설정된 상황, 이 설정된 제자들이 두려워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송하신 선교적 소명을 주셔서 파송하신 사건과 내용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내용과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워하고 엠마오로 가고 막 이런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파송이라는 겁니다. 파송.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 성령을 전달해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6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보내는 보낸 그 이후에는 너희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다 하는 내용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셔서 전하는데 사도들이 파송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 전도할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두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 뒤에 더 크신 주님이 계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하셨는데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송은 성령의 원조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의 원조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파송하신 보내지 않은 것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를 전하는 것은 너희 뒤에 있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엄청난 내용들이 성령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준 겁니다. 그래서 파송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12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 8절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의 권능과 치유의 권세이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원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담대함이 없이는 주님이 보내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사내들인 공의 감금에서 베드로가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되심과 구주되심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정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파송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을 할 때 정인됨의 삶을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한 내용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 교회의 선포는 교회의 선포 주제는 종말론적으로 부어진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종말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일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런 선포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결부하여 초대교회의 선포는 죄로부터 깨끗게 되라는
죄 용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 죄 용서를 선포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따르면 죄 용서와 성령의 부어짐은 세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베푸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죄 용서의 권세와 성령을 받는 것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심과 평강, 파송과 성령의 내용의 주제로 선교적 소명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죄의 은총과 이 죄용서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음을 알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4장을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저 나의 갈망을 저 사랑하는 것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